요한계시록 10장을 먼저 읽으면서 구원에 이르는 경험을 이어서 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을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구절에 관한 증언을 좀 제가 보고 싶습니다. 10장 7절, 은혜의 시기의 마지막 때다.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폈습니다. 복음 전파의 시기는 언제까지 복음을 전파하면 되겠는가? 은혜 시기의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자, 그 다음 본문을 봅니다. 시험과 시련의 시기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시험과 시련의 시기에 살고 있다. 쉬운 예를 하나 들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바라보면서 온 하늘은 이 장면을 바라보았대요. 과연 인간이 순종하는가?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까지라도 온 하늘은 선악과 앞에서 시험받는 장면을 숨을 죽인 채 바라보았대요. 과연 인간이 순종하는가? 시험과 시련. 시련이 뭐죠? 시련. 베드로전서 1장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불순물이 다 없어져서 완전한 순종을 만들어내는 것이 시련이라는 선물이에요. 시련. 그럼 다시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시험과 시련의 시기에 살고 있지만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나는 회개한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맞아요. 순종이요, 순종. 다른 말로 병마 들어서 걸을 수 없는 사람인데 회개하니까 뭐예요? 나와서 뛰어다니겠죠. 예, 계속 있습니다. 재심은 없다. 참 엄숙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재심은 없다. 한 번 인생으로 끝납니다. 그죠? 오늘도 다시 지나가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그 경계선이 분명하다. 무엇입니까? 예, 순종이다. 서문학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탄의 회라. 참 슬픈 얘기예요. 예리시는 말합니다. 사단이 통솔하는 교회다. 그러면 사단의 회가 뭔가?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다. 의와 죄, 순종과 불순종, 진리와 오류의 경계선을 자꾸 많은 사람들이요, 무너뜨리는 사람이 누구요? 사단의 회다. 또 이어서 말하기를 그들을 가리켜서 불순종의 자식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봅니다. 영원한 복음은 경계선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서 누가 인을 받을 것인가? 예를 드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만 인을 받을 거예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해요. 순종이 영생 얻는 조건임을 보여주는 것이 뭐다? 온 세상에 전할 복음이다. 그 다음 너무 중요해요. 그리스도는 그가 그들의 죄를 가져가시도록 허락하는 사람들. 참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가져가시도록 허락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뭘 나누어 주신다? 의를 나누어 주신다. 이 말씀은 성경으로 다시 말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있다. 여러 말씀은 다 약하고 다시 기억할 말씀은 이것입니다. 순종이 영생의 조건이다. 시편 40편 8절. 주의 뜻이 절겨 순종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뭐 한 사람이요? 구원을 얻은 사람이요. 왜 주의 뜻이 절겨 순종이 되어집니까? 왜 되어집니까? 죄가 고쳐졌죠. 용서받았죠. 자, 그만큼 하고 정로의 계단을 좀 펴십시오. 정로의 계단을 좀 펴십시오. 61페이지를 펴겠습니다. 61페이지. 우리가 순종함으로 구원을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문장만 시작. 우리가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때에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 말씀이 어때요,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계시록 10장 7절의 주석을 보았습니다. 순종이 뭐예요? 영생의 조건이라 그러는데 이게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마음에 감사하고 손뼉을 친 것, 그럼 그렇지, 이 번역이 잘못되었구나. 잘못되었어요. 모순되게 보이죠? 그래서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순종으로, 인간의 순종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이게 원문이에요. 성경과 예언시는 분명합니다. 믿어 순종해야 구원받아요. 순종이 영생의 조건이에요. 여기서 무슨 말인가?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순종함으로, 이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우리의 순종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죠.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순종해야 구원받습니까? 당연하죠.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미리 한번 보실래요? 62페이지. 영생을 얻는 조건은, 한번 읽고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얻는 조건은 지금도 옛날 에덴 낙원에서 우리의 시조가 타락하기 전과 똑같으니 곧, 영생의 조건이 뭡니까? 그럼 내가 완전한 순종하고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알아요? 의가? 방금 기도 참 잘하셨어요, 집사님. 정말 사심 없는, 이기심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뭘 얻은 사람이요? 영생. 요한에서 명백하죠. 구원이 영생이 뭔가? 내 이웃을, 하나님을 사심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생이, 성경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계속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순종으로,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러나 순종은 믿음의 열매. 다시 믿음을 잊지 않고서는, 그분을 믿지 않고서는 순종은 뭐합니까? 불가능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것이 참된 증거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그리스도가 안에 거하고 사랑이 거하면 우리의 감정과 사상과 목적과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표현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의죠, 의. 이것이 영생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속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이것이 시내의 산에서 주신 십계명에 표현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표준에 따라 판정되는 증거이다, 판명되는 것이다. 그러면 조금 더 이해를 쉽겠습니다. 예, 믿어 순종하여 구원 얻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 순종을 조금 더 이해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668페이지를 좀 펴겠습니다. 668페이지. 668페이지를 펴시면 모든 참된 순종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찾았죠? 모든 참된 순종은, 시작.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마음이다. 만일 우리가 동의하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융합하실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과 뭐 한다는 것입니까? 융합시켜버리겠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받은 자극을 실행하는 데 불과할 것이다. 세련되고 성화된 의지는 그분의 일을 봉사하는 데서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생애는 계속적인 순종의 생애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들은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화면으로 조금 더 공부하겠습니다. 예, 영생은 분명합니다. 그분을 믿어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질문 하나 드릴까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빛이 무엇입니까? 빛. 이 생명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빛이다. 하나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랑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죠. 이 생명이 사람들이 빛입니다.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뭐죠? 의와 품성이요, 품성. 그 다음은 잘 들으십시오. 이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죠.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죠. 그리고 단순한 질문을 드립니다. 이 영생을,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얻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기에 이 영생 얻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분 안에 거하면 구원이 얻어지죠. 그럼 질문요. 우리가 구원을 계속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거해야죠. 간단하죠. 계속 거해야죠. 그러면 중요한 말씀이요. 그분 안에 거한다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 성령으로 계속적으로 성령을 뭐 한다는 겁니까?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성령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분에게 뭐 하죠? 봉사하죠, 봉사. 봉사가 제가 뭐라고 말씀했죠, 봉사? 마태 11장 28절의 말씀 보면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라고 말하죠. 예니시에서는 봉사의 멍에라고 말하죠. 봉사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율법이 내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이 봉사라 그랬죠. 네. 그걸 가리켜서 뭐라 합니까? 전적으로 복종하는 생애를 의미한다.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다. 회개한 죄인이 죄를 뉘우치고 그분의 속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온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그분께 양도할 때, 정노에게다 헌신할 때 용서를 받는다. 죄를 가져가도록 허락하는 사람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정노에게다 헌신이죠, 헌신.
우리를 그분께 양도하면, 우리를 그분께 전적으로 드리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는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이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고, 칭이죠, 회개와 뉘우침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구속주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능력에서 능력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해 가는 사람들이 계속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영생을 소유하고 있죠.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다시 정리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아주 간단하죠. 시작.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 되려면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가 되어집니까?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 이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죠.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분을 바로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 지식이야말로 영생의 지식인데 최고의 보화다. 다시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 더 이상 가치 있는 보화가 없죠. 그러면 내가 그분을 아는가?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 영생은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내가 그분을 아는가? 그분의 마음과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고전 2장 16절. 하나가 되는 사실 어떻게 알죠? 알죠. 맞습니다.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이러한 교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교제는 오직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러한 교제가 부족하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고 인간 대리자를 통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원수의 지배를 받게 되어버린다. 한 번의 눈짓, 짜증, 성질, 말들, 행동들, 사상들,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죠. 영생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영생은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또 같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396페이지 시작. 우리가 가장 염려할 문제는 내가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들을 믿느냐? 나의 생애는 뭐요? 율법과 일치하느냐라는 문제이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영생은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읽고 오늘은 마무리합니다. 우리 구원의 경험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개했는가? 그들은 참으로 회개한 사람인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회개란 악에서 결정적으로 뭐 하는 것이다? 계속요. 순수한 회심은 잘못을 저지르는 유전되고 배양된 경향성들을 바꾸어 놓아버린다. 절겨 복종되어지는 경험, 유전적 성벽까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경험.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죄를 이끄시고 감정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겨서 영혼 속에 영감을 주셔서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신다.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 여러분, 이런 회개를 경험했는가? 그죠? 감정까지 부드러워지고 마음에 깊은 인상을 주어서 바울처럼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들고 제가 너무 혐오스러워서
회개하고 즉시 자를 자복해버리는 그분의 사랑의 감동을 깊은 인상을 받은 받을수록 바울처럼 즉시 죄를 뭐 할까요? 자복하고 회개할 거예요. 여러분 서둘러 죄에서 떠나는 회개가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는 경험 가장 기본적인 첫 단계, 그대는 회개하였는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증언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숫자로 교회를 평가하시고 숫자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한 자가 몇 명이 있는지, 자아를 굴복한 자가 몇 명 있는지로 평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아를 굴복하고 날마다 절개 주님께 순복하는 뚜렷한 경계의 표지판을 높이 지켜들고 온 하늘이 고대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소리칠 때 우리 그런 자리 있기를 원합니다. 이 광야 학교에서 매사 사소한 인생의 의무에서 우리의 서로 관계 속에서 말씀의 빛 안에서 성령의 가마 아래서 주님, 우리의 눈이 깨끗하여져서 우리의 허물과 죄, 깊이 숨어있는 사악한 마귀의 일들을 깨닫고 속히 주의 피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그 구원의 경험이 더 깊어져 가서 점점 자라나서 장사한 분량으로 자라서 사단의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구원의 완숙한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침빛에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의 감으로 어둠이 조금도 없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 숙인 주의 종들, 오늘도 거룩한 깨끗한 빛 안에서 우리의 소위를 살피게 하셔서 우리 안에 무슨 어둠이 있는가 보게 하시고 빛 가운데 우리를 내어놓음으로 이 빛이 어둠을 살아버리고 우리 온 품성이 하늘의 빛으로 인쳐지는 놀라운 행복한 경험이 오늘도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오늘 딸의 기도처럼 이 동산이, 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곳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말이 없는, 이기심이 없는, 자아가 없는 하늘에 기인된 사랑으로 이곳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달을 맡겨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걸음을 지키셔서 의의 안에, 진리 안에 굳게 서게 하셔서 마귀와 세상과 자신을 승리하는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